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한번 제목을 보실까요? 오늘 우리 한번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 갖고 함께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위험하지만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위기가 기회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새로운 상황과 환경에 도전을 해야 하고 과감한 선택과 결단을 해야 합니다. 만약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을 포기하거나 결단하지 못하거나 두려워서 도망가는 선택을 한다면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엔데믹 이후, 코로나 이후에 많은 시대가 상황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식당 하시는 집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사람들이 식당에 오면은 사람이 많으면 이렇게 막 기다렸는데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기다리지는 않는 것 같다. 그냥 빨리빨리 다른 곳으로 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신방도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는 집에서 신방을 받길 원하지만 요즘에는 집에 오는 걸 그렇게 원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그래서 신방을 할 때는 보통은 밖에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왜냐하면 신방 한번 가면 집을 다 쳐야 되잖아요. 청소를 엄청 해야 되니까는 사실 한편으로는 좋아요. 그동안 안 했던 청소 한번 목사님 온 김에 한번 날 잡아서 한번 대청소하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집을 다 오픈해야 되는, 집이 공개되는 그런 부담 때문에 신방을 잘 집에서 안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막간 시대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사업에도 새로운 전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 새로운 규범, 그래서 우리 이것을 뉴 노멀이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표준, 새로운 기준, 새로운 일상을 다양하게 부르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 새로운 시대, 새로운 환경, 새로운 지도자라는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태어나고 그렇게 해서 정말 40년 동안 햇볕 아래서 정말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40년간 기다렸던 그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입니다. 얼마나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렸던 약속의 땅이었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풍요로운 땅, 그 약속의 땅을 소망하고 붙잡고 지금까지 광야를 버티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인데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곳에는 거인족, 아낙 족속이 살고 있었고 아주 강한 성을, 견고한 성을 구축하고 있었고 어느 나라보다도 강한 철제 무기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싸우기 위해서 이길 수 없는 족속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의 또 다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는데 40년간 자신들을 이끌어왔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또한 5장 12절에 보면은 그동안 공급되었던 만나와 메추라기, 현실적으로 먹을 것도 끊겼습니다. 이제 지난 광야의 시대와는 완전히 다르고 한 번도 겪어보지 않는 새로운 시대에 낯선 환경,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여호수아 3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위기 앞에, 새로운 환경, 새로운 도전 앞에 그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뉴 노멀, 새로운 기준, 새로운 삶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고 가치이고 또 방향일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라, 믿고 따라가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2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래서 두 번 반복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모세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죽었다는 말을 두 번 반복함으로 인해서 이 죽음을 강조하고 있고 이 당시의 공동체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위대한 도전 앞에서, 새로운 시대적 상황 앞에서 참담하고 우울하고 슬프고 어둡습니다. 그럼 모세는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20세 이상 남성만 60만 명, 가족까지 합치면 약 200만 명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켰고 10가지의 기적과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였고 200명에게 물을 공급했습니다. 모세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다른 선지자와 달리 모세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이야기했던 정말 탁월한 하나님께 선택된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를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된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었다고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그의 죽음,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분위기는 정말 우울합니다. 신명기 34장 8절에 보면은 모세가 죽은 후에 며칠 동안 애곡했냐면 30일 동안 애곡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30일장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3일장만 지내도 마음이 되게 슬퍼요. 3일장만 지내도 우울하고 정말 낙심되기도 하고 이 슬픔과 애통에서 벗어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30일 동안 온 국민이 200만 명이 조용하게 잔치도 없이 모세의 죽음을 애통해 했습니다. 3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한 게 아니고요, 애통했습니다.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여러분? 쫙 가라앉았습니다. 가나안 땅이 코앞인데, 가나안 땅 족속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30일 동안 이들은 지금 우울하고 암울하고 패배적이고 어두운 공동체의 분위기가 쫙 깔려 있습니다. 백성들은 어쩌면 슬픔과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은 그들을 더 참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족속들은 어떤 족속이었습니까? 40년 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을 때 12명 중에 10명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거대한 자이언트들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 앞에 놓인 견고한 성, 거대한 자이언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자신들의 역량 밖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지금 이 30일 동안에 애통하는 기간 동안에 40년 전에 부모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이 생각날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백성들 사이에서 여기저기 불안, 두려운 소리, 목맨 소리, 불만의 소리가 나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는데 어떻게 될까? 과연 우리 이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을까? 모세 없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비록 모세가 안수하여 여호수아를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세우라 그랬지만 과연 여호수아가 우리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30일 동안 그들은 애곡하면서 어쩌면 뒤에서 수근수근 거렸을지도 모릅니다. 매일 공급해 주던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도 멈췄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스스로가 먹을 것을 해결해 가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굶어 죽지는 않을까?
과연 여호수아가 모세만큼 능력 있게 우리를 인도할 수 있을까?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도 두렵고 떨렸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3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를 3번 6절, 7절, 9절에서 반복합니다. 그것을 짐작해서 봤을 때는 여호수아도 그 안에 두려움이 있었고 떨렸고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고 백성들도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 절망적 상황 속에서, 새로운 도전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일어나라고 명령합니다. 30일간의 모세의 죽음을 애곡하는 기간이 끝났으니 더 이상 슬픔에 집착하지 말라, 잠기지 마라, 우울이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라, 과거에 연연하거나 집착하지 말라. 이제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서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쿰,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 돌아오지 않는다. 이 세상을 떠난 자를 30일간 애통했으면 족하다. 이제 너는 너희에게 준 약속한 땅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의 사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한 땅을 정복하고 그거를 분배해 주는 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인지 2절, 3절,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입니다 라고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모세에게 말한 땅이다 라고 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땅의 경계를 설명해 주는 게 4절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갑자기 여호수아에게 준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40년 전에 모세에게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3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여러 족속 지방에 족속이 있는 지방에 데려가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모세에게 약속한 땅이었는데 이것이 40년에 약속한 땅이 아니었어요.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는 지금 현재 여기 있고요. 40년 전에 모세에게 약속했는데 600년,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700년 전에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700년 전에 믿음의 조상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취하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울한 가운데, 애통하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지 말고 일어나서 내가 내게 약속한 그 땅을 향하여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약속한 땅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3절에 보니까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미래 완료적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줄 것이다가 아니고 주었으니까 가서 깃발만 꽂으면 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요단강도 안 건넜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30일 동안 애통하고 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그 땅을 주었다라고 선포하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그 땅을 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수아의 선택은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어요. 이미 주었으니 승리의 깃발을 꽂으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위기나 새로운 도전이나 환경 앞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뉴 노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는 분임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백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흔들리거나 요란 떨거나 들레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 거인족, 견고한 성읍, 낯선 땅, 환경,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첨단 문명 기술, 내가 막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막 발전해 나가는 이 문화와 문명들, 기계 문명들, 여기에 주눅들지 말아라. 압도당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여호와께서는 전쟁에서 이기게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우리의 사업을 성공하게도 하시며 망하게도 하시며 우리를 건강하게도 하시며 쇠약하게도 하시며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며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통치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예화로 든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너무 문제가 많아서 어떻게 해결할까? 목사님도 문제를 갖고 오고 장로님과 권사님, 안수집사님은 여러 성도들 다 문제를 갖고 왔어요. 그리고 슈퍼컴퓨터에 다 입력을 했어요. 슈퍼컴퓨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엔터 탁 쳤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다른 거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나 현대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우리 영광송 찬양 이런 게 있어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나를 향한, 나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내가 알 수는 없지만, 내 지혜로 측량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가정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나를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나타나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전략도 아니고 무기를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전술을 짜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 우울하고 암울한 30일간의 애곡을 끝내고 이제 일어나서 백성들과 함께 가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케 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노라. 담대하게 요단강을 건너고 적들과 함께 싸울 준비를 하고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 붙잡고 나가는 그 믿음, 이 믿음을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믿음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계획을 세워도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것을 성취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가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호와에게 필요한 전략은 전쟁의 주인이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며 성공의 비결이며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비록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죽었습니다. 모세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다고 그 공동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 사람의 지도력이나 영향력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담임 목사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설령 여러분 제가 갑자기 바뀌어도 놀라지 마시고, 그렇다고 갑자기 바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온누리교회를 이끌고 가실 줄 저는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사람을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며 사람은 없어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 붙들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변치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약속은 700년이라는 시간과 모세의 죽음이라는 인간의 제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사람이 죽고 사람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환경에 맞는 새로운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스라엘 역사에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에 원망과 불평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모세를 따라갔지만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은 늘 원망과 불평 속을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땅 정탐한 후에 12명 중에 10명은 안 된다 그러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10명은 안 된다, 우리가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고 40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말한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새로운 시대 앞에서, 새로운 도전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세대를 들어 쓰시는데 그게 누구였냐? 그 당시 어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우리 20세 아이들이 광야에서 죽거나 전쟁 포로에 잡힐 것이다. 아이고 불쌍한 아이들. 그 아이들이 지금 자라서 가나안 정복 앞에 서 있습니다. 40년 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60만 장정들은 다 죽고 딱 2명만, 여호수아 갈렙만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불신앙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60만 명, 58만 8,888명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에 합당한 새로운 인물, 새로운 일꾼, 새로운 세대를 통해 약속을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이제 그 20세 미만의 아이들이 자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성세대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 부모 때문에 자녀들이 고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하는 백성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40년을 빙빙 돌렸습니다. 그때 같이 고생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자녀들이었어요. 부모의 불신앙 때문에, 부모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 때문에 고생한 것은 자녀들이었어요.
그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다시 사용하셔서 또 가나안 백성으로 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성세대라면, 내가 부모라면 부모의 믿음과 신앙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살 때, 부모들이 말씀 붙잡고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자녀들이 오히려 복을 받지 결코 자녀들이 고생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40년 전에 약속했던 땅, 700년 전에 약속했던 그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전쟁 무기도 없어요. 어떻게 싸울지 몰라요. 이미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 딱 자리 잡고 안정되게 강한 민족으로 남아 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아무것도 없는 현실 앞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도전과 위기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러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에게 형통한 길과 평탄한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인적으로 주시는 약속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이 소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 그런 아마 간증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주신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각자마다 다 다를 겁니다. 제가 이 시간 짧게 길게 말씀드리졌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 3, 4년 전입니까? 그때 미국에서 한 2년 동안 이제 연수하고 잠깐 들어왔었습니까? 한국에. 이제 선교사역 하나님께 제가 서약한 게 20년 정도만 한다고 거의 얘기했잖아요. 20년 정도 하고 하나님 이제 제가 다른 선교지를 철수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마음이 하나님께 저를 주셨냐면 이제 세네갈에 들어가서 현지 사역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저에게 3년만 시간을 주십시오. 3년 동안 들어가서 다 정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저에게 후임을 보내주십시오. 그럼 후임에게 다 물려주고 나오겠습니다. 3년을 저에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왔을 때 세네갈에 들어갈 재정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후원자들 선교사들 오래 하면 후원자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교회야 뭐 꾸준히 하지만 그 갖고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는 선교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들어가서 잘 정리하고 후임을 선정하고 후임에게 물려주기 원한다면 하나님 저에게 후원 교회를 또 후원금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다면 제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제 아내는 집에 여기 한국에 남아서 일하고 저만 그냥 왔다 갔다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인교회를 연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인교회에서 저희를 청명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한인교회에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놨어요. 여러분, 사택 엄청 크거든요. 지금 저희 사택 4층 그보다 더 큰 거, 그만한 거 그래요. 거기에 제가 가기 전에 모든 가구들, 소파, 냉장고, 침대 쫙 마련해 놓았고, 자동차 아주 좋은 거로 마련해 놓았고, 그리고 매달 생활비도 어느 정도 주었습니다. 정말 거기 가서 다시 이 현지 사역을 잘 정리할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후임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후임자, 선교지에 특히 아프리카에 후임자 구하기 되게 힘듭니다. 선교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멀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실력 있고 열심히 있고 열정적인 후임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데려갔고, 저는 뭐 하나님께서 부르신 동안은 계속 있을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저를 2년 만에 일을 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 마음을 소원 주신 대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마음의 소원, 그 약속이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이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제 마음과 우리 가정들의 마음에 소원을 주셨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 가지 누가 뭐라고 이런 말 해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그 타이밍이 있고, 부르신 때가 있고, 부르신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 그 부르신 타이밍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그것이 비록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실패일지라도,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왜 그랬어? 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타임이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따라왔기 때문에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계산을 다 해놓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이득이 다 보일 때 다 자판기 두들겨 놓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 전쟁도 치르지 않고 아직 싸워보지도 않고 죽을 수도 있는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에 믿음을 갖고 순종하여 나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시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이렇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구역 모임을 통해서 약속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현실을 보시 마시고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엔데믹 이후 새로운 시대의 위기 앞에서 여호수아의 전략이어야 하고 우리들의 전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겠습니다.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갈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듯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사업의 성공과 실패, 우리의 생명과 죽음, 인간의 건강과 질병, 우리 자녀와 미래, 온누리교회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가겠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의 소원을 따라, 약속을 따라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